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베푼 그런 여러 가지 그 호의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왜 보아스가 루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가? 먼저는 그의 성품이, 인품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또 하나는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헌신적인 자세에 대한 보답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였었던 라합과 또 그 자녀였었던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잊지 않고 그것을 나눴다는 사실을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보아스가 베푼 특별한 호의로 보리 이삭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와 그 얘기를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루시 주워온 보리싹이 한 에바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성경은 그 루시 그 보리 이삭을 주워온 것이 한 에바가 되었다라고 그 한 에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워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에바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게 감이 안 오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반응이 옵니다. 어떤 반응이 올까요? 그렇게 많이? 이 한 에바는요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 루시 지금 어디서 보리삭을 주워왔습니까? 떨어진 보리삭을 주워온 거거든요. 근데 한 에바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부피의 단위로 어느 정도 되냐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22리터 감이 오세요? 22리터면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렇죠? 이거를 보면 우리 한국에 보면은 그 대가 있고 말 있잖아요. 한 말 정도 된, 한 말도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주워왔습니다. 그 당시에 오멜이라는 작은 단위가 있습니다. 오멜. 이거는 뭐냐면 한 사람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의 식량입니다. 근데 여기 한 에바는 어느 정도냐면 15멜이에요. 그러니까는 루시 그 떨어진 이삭을 주워온 것이 한 사람이 며칠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주워온 거예요? 열흘, 7일 주워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 먹을 거에 거의 3분의 1을 그 루시 주워온 거죠.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이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까지 가냐면 매일 가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21절에 보시면 거기 나오미에게 이제 루시 그런 얘기를 하죠. 21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루시 이르되 그가는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그러니까는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런 호의를 언제까지 베푼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입니다. 보통 보리 추수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라고 그랬어요? 4월에서 5월까지거든요. 2달 동안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보리 추수할 때까지라는 것은 끝마치기까지라는 것은 어느 때까지냐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추수가 있냐면 밀 추수가 또 있습니다. 보리 추수가 4월서부터 5월까지 있고 밀 추수는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면 5월서부터 6월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월달 한 달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루시 보리 추수하는 초기에 나갔던 4월이라고 한다면 밀 추수 끝날 때까지가 몇 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3달을 하게 되는 거죠. 3달을. 만약 중간에 5월달 정도 했다고 해도 적어도 2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달 내지 3달 사이에 그 추수 땅에 떨어져 있는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을 주도록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루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베풀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루에 주워가는 양도 많이 있었지만 그 추수 기간 내내 그 많은 것들을
주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종들에게 무슨 부탁을 했어요? 너희가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일부러 뭐라 그랬습니까? 떨어뜨려서 룻으로 하여금 충분한 곡식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많은 그 호의를 베풀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그런 호의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족을 살리게 돼요. 만약 이런 보아스의 호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룻과 나오미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의 이런 풍성하고 넉넉한 이 호의가 은혜죠.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은혜가, 호의가 한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사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의 유지였었거든요. 유력한 자였습니다. 재력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많은 종들을,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아스에게는 그것이 큰 돈이 아닐 수가 있었지만, 큰 재물이 아닐 수 있었지만 룻과 나오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또 한 가족에는 엄청난 큰 은혜, 한 가족을 살리는, 한 집안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성경은 그 보아스가 룻과 그 나오미에게 베푼 호의가 얼마나 큰지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준 보리 이삭이 얼마요? 한 에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걸 강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죠. 한 사람의 그런 작은 배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작은 배려가 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가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룻도 그 보아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이 태어나게 되죠. 아마 보아스는 자기가 베풀었던 이 작은 호의가 그런 놀라운 한 가족을 일으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 역사를 일으켜 가실지를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한국에 왔던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그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생각이 났는데요. 그 언더우드가 초창기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 일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의 형이 있었습니다. 연희전문대학교를 세운 사람이 호레이스 언더우드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를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 존 언더우드예요. 존 언더우드는 그 호레이스 언더우드의 큰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여러분들 언더우드 타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옛날 타작에는요 뭐였냐면 타자를 치면 그 종이에 타자가 치는 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상당히 답답했대요. 근데 그것에 착안해가지고 그 존 언더우드가 뭘 착안했냐면 저 타자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타자기 보셨죠? 그렇죠? 거기 타자기를 보면 종이를 끼워놓고 타자를 치면 타자가 치어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게 안 보여가지고 타자를 치면서도 답답했대요. 근데 존 언더우드가 뭘 개발했냐면 저 지금 보이는 저 존 언더우드 타자기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그 히트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존 언더우드가 재벌이 되게 돼요. 타자기를 통해가지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 동생이 한국에 조그만 나라였던 한국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짓는다고 그랬을 때 전폭적으로 후원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타자기도 보내주고 학교도 세우는데
아주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죠. 근데요, 그때 그 세웠던 학교가 지금 한국에서는 명문대학이 됐죠. 많은 사람이요,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적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적어도 기독교 정신이 뭔지를 배우고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좋건 싫건 간에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설교를 들어야 되고, 기독교 정신이 뭔지를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알게 모르게 그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한국 곳곳에 나가서 한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언더우드는 자기의 그런 헌신이, 작은 헌신이, 그리고 형도 자기의 그런 물질적인 도움이 그게 큰 일을 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 태국이라든지 뭐 그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들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이 그런 일들 하는 걸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움으로 해서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흑암 가운데 있었던 한국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그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어디 나라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그 기초를 놓았던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작은 손길들이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한 그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룻과 나오미를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거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돕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가족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돈을 살려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을, 돈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물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가장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저는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에는 적어도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나눠주들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 몫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11조죠. 11조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가족을 위한,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한 몫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몫을 나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일정한 양의 몫을 나눠야 된다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몫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쓸 돈. 예를 들면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여행을 간다든지 자기만을 위한 몫을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웃에 대한 몫도 있다는 거예요. 이웃. 그래서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 이웃에 대한 복도 항상 남겨둬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뭐를 주장을 했냐면 이 룻기에 나와 있는 보리삭 줍는 것을 가지고 뭐였냐면 그 이삭 줍기 운동을 펼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그 저금통, 이삭 저금통을 했죠. 그래서 그 용돈 중에서 그 뭐 맛있는 걸 먹고 싶다가도 한 끼 정도는 그 좀 싼 거를 하고 나머지 돈을 저금통에다 집어넣어서 모아서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벌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나의 몫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가족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가족들도 개인 그 통장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 몫도 있어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1년에 이렇게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거, 뭐 한동안 여행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틈틈이 조금씩 모아서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예. 그런 것. 그것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 것.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의 작은 도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생애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이 자기가 들린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말했을 때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하고 있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보아스를 축복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누구이고 죽어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오미와 룻이죠. 그렇죠? 그럼 죽어있는 자는 누구예요? 죽어있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살아있는 자에게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만을 언급하지 않고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이었었던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었었던 말론과 기론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 생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은혜 베풀기를 끝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 이게요?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푼 것은 맞는데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요, 그 남편 엘리멜렉이 살아있고 두 아들이 살아있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때도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또 하나의 해석은 어떤 것이 가능하냐면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은 뭐를 기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두 아들까지 생각해서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죠. 선행을 행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시적인 즉흥적으로 또 사람의
어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친절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보아스의 삶을 보면 만약에 첫 번째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그래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있었을 때도 보아스가 그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런 보아스의 그런 선행은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즉흥적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1절에 보시면요, 거기서 욥이 억울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했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앉아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러지기를 바라노라.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는 한 번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안 도와줬다, 도와줬다.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한 번도 안 도와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욥기를 보면 욥은 주신 분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철저한 그런 청지기 의식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한 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라고 늘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자기 손을 움츠려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아를 만나면 고아를 어렸을 때서부터 고아면 고아, 또 힘든 그런 거지면 거지를 한 번도 자기는 외면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사정이 있었을 때 그 억울한 사정을 어떤 21절에 있는 게 뭐냐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이거는 뭐냐면 그 자기에게 도움을 베푼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그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의 사정을 왜곡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는 것이죠. 자기는 한 번도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맡겨진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었고, 그리고 억울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일시적인 충동으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보아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보아스야말로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그런 예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보아스의 삶은 참 아름답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또 20절에 보시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20절이 이 룻기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룻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20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기업 물을 자가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20절에 보시면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끝이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룻기가 진행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기업 물을 자가 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그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여러분 고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그렇죠?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원어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되찾다, 되찾아 주다 또는 무르다, 구속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레위기 25장에 희년 제도가 나옵니다. 희년 제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고엘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먼저 그 고엘 제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친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땅을 다시 여유가 있는 친족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땅을 사가지고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한 그 기업 중에서 그래서 기업은 뭐냐면 땅입니다.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의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준 거는 뭐냐면 땅이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배분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여유가 있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반드시 사서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여유가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가지고 그 형제의 돈을 지불해주고 다시 해방시켜줘야 자유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 25장 47절 49절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할 책임이 있어요. 자기 친족 중에 어느 누가 아무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그 피해를 당했어요. 뭐 심한 상처를 입었다든지 아니면 살인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성경에 뭐를 허락하고 있냐면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거기서 허락해 놨습니다. 민수기 35장 19절에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 이것이 원어를 보면 고엘로 되어 있어요. 고엘은 그 살인하는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반드시 죽일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허락하고 있어요. 그건 책임입니다. 책임. 그 당시에는 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뭐를 허락했냐면 이것을 정당방위로 이것을 허락해놨어요.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우리랑 가장 관계가 있는 건데 가까운 친척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 홀로 된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후사를 이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야 돼요. 네. 이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만 낳아주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해줘야 돼요. 결혼을 아내로 삼아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거든요. 형사치수, 우리나라에 형사치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친족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 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는 자기 자녀로 삼으면 안 되고 뭐예요? 그 친족의 자녀로 그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문 가운데에서 그의 가문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그 나오미가 얘기하고 있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물을 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고엘이라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사회 보장 제도, 이것이 일종의 그 당시에 사회 보장 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게 되지만, 그러나 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게으르거나 하여튼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똑같은 기업을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떤 가난하고 힘들게 되었던 가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까운 친족의 재물을 혼자만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친족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책임이에요. 고일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사는 나라들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엘제도라는 것을 세워놓고요, 희년제도를 세워놨습니다. 희년제도는 뭐냐면 50년에 한 번씩 모든 그 땅을 갖다가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50년의 세월을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미국 사회의 큰 자본주의 국가의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준 사회보장제도가 뭐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희년제도와 고엘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엘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었을까요? 안 되고 있었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잘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제도의 정신은 뭐냐면 그 불평등에 대한 보완제도입니다. 살다 보면은 열심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잘 살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게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보면은 자기에게 죽은 것 갖다가 잘 관리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완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친족된 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책임져야 돼. 친족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운명공동체라는 게 한 사람이 잘 살고 나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공동체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할 때 행복한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잘 살지만 친족 중에 한 사람, 우리 또 뭐 이렇게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고엘제도 정신은 그것이에요. 불평등에 대한 보완제도, 또 하나는 그런 가까운 친족에 대한 책임의식, 또 세 번째는 운명공동체에 대한 강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야고보 사도가 잘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경건이고요. 더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경건의 건 뭐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돌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가까운 식구와 친척을 돌봐야 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친족 중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신자도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불신자들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예.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잘 돌보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고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고혈이 되신 분, 우리에게는 고혈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고혈이세요. 그분은요, 세상과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아까 그 고혈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종되었던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정한 고혈이세요.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부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도 중요하지만 물질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또 뭐예요? 우리를 부당하게 힘들게 하는 원수로부터 원수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그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일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시면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기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울한 사정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 있어요?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요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고혈이 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진정한 고혈은요 우리의 친척도 아니고요 우리의 친구도 아니고요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진정한 고혈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고혈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